할렐루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화요 3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모하시고 귀한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미스바 기도 대성의 화요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부 2시에는 김호근 목사님, 2부 3시에는 박영호 목사님, 오늘 3부 김일출 목사님께서 프로그램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일출 목사님은 이름도 특이하시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국원로목자협회 공동대표이시고 CTS 목자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다가 이제 주 성령님의 인도로 기독교 교육방송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사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건 저는 알기 때문에 그저 환영하고 안내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연이 많은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셨고 잠언서 9장 10절과 예레미야서 31장 27절 두 구절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으셔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잠깐 생활 때문에 다른 학원 사업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빨리 목회해야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목회를 일생하시다가 이제 노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쓰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독교 교육방송의 강사로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서게 되었으니 주님 이 둔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지 않고 전부가 엉뚱하게 곁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이 많이 있고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사이비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얼마나 그 둔갑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쳤음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구약식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염을 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들어와서 사울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져 있으면서 그때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옵니다. 이분은 바로 야곱이 11번째 낳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할 때에 우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장자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얹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필이면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차자에게 준 줄 알았는데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다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혈통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10사람은 다 거기서 불평을 한 것 때문에 다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뭐 드보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가지고 단에다가 밑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화의 원인이 됐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의 세력에 물들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7대 왕인 아방 때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때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방은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제사장 겸 왕이었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활동을 할 때 이세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길러내고 아사라 선지자 400명을 길러내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알이 아니 아방이 남유대 5대 왕인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는 왕이 남유대 5대 왕인데 5대 왕을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집을 간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달랴가 역시 이 바알을 선전하다 보니까 남유대가 역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바알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그 6대 왕인 누굽니까? 6대 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대 왕인 이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7대 왕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도 아합 왕이고 남쪽 유대 왕인 7대 왕도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6대 왕인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낳는 그 손자가 나와 있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 손자가 나왔으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친아들을 이렇게 놔도 이제 귀엽지만은 그 손자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그 애착심 있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아달랴를 모르게
7년 동안을 숨겨 지냅니다. 그 요아스, 다시 말하면 저거 고모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길렀는데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있을 때 늦게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손자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가요. 찾아갔을 때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아달랴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라든가 남유대가 전부가 발로 아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7장에 보게 되면 이 강한 외부의 세력이 강한 힘이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다 잘 섬기는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옛날 밀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숯불에 구울 때에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정신을 딴 데다 놓고 뒤집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타버린 줄도 모르고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전병인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전부가 이와 같이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결국 그 남유대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보니까 남유대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전부가 하나님이 가장 보기 아주 악한 사탄의 일 아주 우상만 섬기면서 그 민족이 나오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대도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 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서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창을 하면서 아방 때 이세벨이 길러는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줘서 승리하게 되니 그들이 그걸 다 처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온 국민이 오히려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선지자를 따라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다 해결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자기가 길러놓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보고 그를 추적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아합의 그 혈통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참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수북 내려오면데 아브라함 때부터 딸 때까지가 14대요. 딸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14대요. 또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라고 나오는데 도합 42번이 됩니다. 42대로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걸 내가 씌워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실제 씌워보셨어요 혹시? 씌워보면은 41대로 나옵니다. 예. 그 왜 42대라고 해놓고 실제로 41대로 나오는가?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왜? 42번째 진을 치는 곳이 숫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째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개는 경우가 있었고 11번째 진친 곳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14번째 바란 광야 림마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며 또 32번째 1번째 거기서 가데스 물 또 사건이 나왔고 42번
3번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건너 진을 치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게 42번째입니다. 그런데 41번째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하게 보면은 애굽의 모든 그 세상살이는 세상 죄악 세상을 의미한다면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다가 진친 곳이 길갈이 42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42번째라고 해놓고 41번째 예수님 이름이 나왔는가? 거기는 아주 영적인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42번째로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가 바로 41번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때를 생각해서 41번째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아멘. 예. 그런데 거기 세어봤냐고 물어보면요. 다 세어보지라고 무조건 42번째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영적인 깊은 것을 내가 깨달은가 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아세라 섬기고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길 수 있었겠는가? 심지어는 유다의 12대 왕인 누군가요? 12대 왕 아하스인가? 그분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기는 불에다 해서 태우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임금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아주 그냥 큰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죽게 된 사람을 그 목숨을 연장시켜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던 분이 바로 여기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야, 그분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남북 할 것 없이 그 왕들이 전부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생겨난 그 민족이고 그 나라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2000년 동안 없이 그냥 나라도 없이 그렇게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2000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의 초점을 잃으면 난장판이 되고 난장판이 된 그 속에서는 그 나라가 결코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지금 그런 우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기껏 살아봤자 40대에서 50이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갑이 되게 되면 장수했다고 그러고 한갑잔치들을 얼마나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갑잔치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이나 먹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뭐 70도 올해 장수가 아니고 80도 장수가 아니에요. 지금 원로 목사님들 가보니까 전부가 80대 이상이에요. 80, 90이요.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가난에서 벗어났고 아멘.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우리가 반전에 섰다고 하는 것. 아멘.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깨달아야 할 그런 중요한 요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천태만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그 10대 종교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그
40만 명이 되고 2025년 통계를 내가 이거 보았는데요. 유대교가 47만, 증상교가 67만, 원불교가 127만 명, 또 뭐 일관도라고 하는 게 140만, 대순진리가 180, 천주교가 412만 명, 불교가 772만 명, 개신교가 967만 명 이렇게 집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전부가 우리가 정통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 이름 부른 사람들이 이 사이비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오직 한 길, 한 분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만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깨닫질 못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에 무슨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공자 맹자하는 부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불교들 신도들 모여놓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성경을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내가 보니까 아무런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찢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들었어요. 세상 공부 많이 하면 뭘 합니까? 대학을 10개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식 있는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조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선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새삼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했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을 깨달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유명한 선지자로만 알았지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뭐 윤리도덕적인 그런 얘기만 듣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 안 가르치는 종교 있습니까?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윤리도덕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사이비라는데 어디 뭐 윤리도덕 안 가르쳐집니까? 얼마나 충성 봉사 많이 합니까? 예수 이름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하나의 스타가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또 다른 성경에는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돌보시면서 얼마나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인간들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듣지를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생길 것인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 70년이 차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돌아와서 그와들로 만들어 주마 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 고을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번져서 이렇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
그것도 개역 성경에만 그렇게 나와 있지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이 차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할 텐데 텅텅 비어있던 예루살렘 성이나 유다 고을에 곡식의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이 민족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면서 잠잘 때 사탄이 가라지에 씨를 뿌린 것과 똑같은 성질로 그 뿌리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가라지를 씨를 뿌린 것은 사탄이 마귀가 뿌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불었는데 그 죽일 수 있는 마귀와 같은 그런 씨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의 씨를 뿌려서 난 자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설교한 내용을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요.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이고 그 목사들 밑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 교인들이 짐승의 씨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태어나는 자라고 있는 데가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축복은 말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곡식에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 고을을 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을 전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바꿔가지고 멸망받을 짐승의 씨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스럽냐 이거예요. 자, 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우상과 경배하지도 않는 자들과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사람과 여기를 딱 둘로 쪼개가지고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순교자들하고 순교자들 영하고 신천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된답니다. 이게 신인 합일이래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로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의 영이 신천지 사람 어떤 A라고 하는 그 집사한테 와서 하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러는데 이 왕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그러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부왕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 답변을 못해.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개역 성경에만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우상과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의 영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은 이미 순교자들이고 이들이 때가 되게 되면 하나가 되어 합쳐진답니다. 이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또 그 통일교 문선명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선명 씨는 예수 십자가는 실패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미국에서 어느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여기에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시상을 한다는 정도의 그런 광고를 한 적도 있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실패작이 아니고 이 세대의 관원들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실패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영생교 조기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전부 다 가짜고, 믿다가 영생하게끔 돼 있는데 죽는 걸 가리키니까 이 기성교는 전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요. 영생을 한대 자기가. 그래도 그 자기가 먼저 죽었잖아요. 죽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결심 공판 때에 이제 그 신문 그 공판하는 그 장소가 나왔었어요. 네.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2년 안에 이 지구가 폭발할 거라고 그런 그 협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못 나오고 그 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었잖아 결국은. 네. 자기가 죽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가게의 그 논리를 반증한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한 10명이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양반이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또 뭐 여자 하나님이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더구만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지금도 거기에 또 도교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귀가 어둡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7교회에다가 하는 얘기가, 성령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보면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강조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응? 이사야 1장 3절에도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해서 또 6장에도 보면 나왔지요.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불신 간에 좀 성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 저 유명한 중국의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은 살고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은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만 알지 그 사람이 성경을 아냐 이거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너무나 영적인 귀한 말씀이 가득 감겨져 있는데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을 보고서 이건 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신령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과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산과 오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관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대적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루사 모든 일의 복을 주리라.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복을 받을 것이라. 은혜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평생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늘 깨닫는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물질을 드린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과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